오늘은 느헤미야 10장 전체 말씀입니다. 전체 부분이고 제목은 교회를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하는 세 가지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각자 특색이 있고 다 개성이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는 어쩌면 더 특별하게 보이는 교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딱 오시는 분들은 아마 느껴지는 특색이 있을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계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 개성이 있는 것은 당연한데 또 그런 개성들 다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어떤 교회이든 간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바로 이 구절과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잘 아시죠? 잘 압니다. 이 구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구절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딱 이렇게 영접하라고 권유할 때 종종 쓰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인용은요, 이 구절 의미를 2차적으로 확대했을 때 그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원래 1차적인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없고 교회 밖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똑똑똑똑 하면서 문 열어달라고 하고 있고, 너희들이 열어주면 내가 함께 해줄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주인인데 내가 지금 밖에 이렇게 서 있구나, 나도 여기 좀 들어오게 해달라. 똑똑똑 문 열어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인을 밖으로 내몬 교회,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는 교회지만 예수님이 밖에 서 있는 모습, 이 모습은 절대 아닌 겁니다. 정말 이 모습은요, 절대 허용되면 안 되는 교회의 절대 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밖에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느헤미야기 10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시 공동체의 중심으로 다시 모셔오는 겁니다. 이렇게 똑똑똑 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자기 공동체 안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마땅히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느헤미야기 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정말 거국적으로, 민족적으로 회개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하나씩 말로 기도하는 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9장에 나오는 기도는요, 성경에 있는 모든 기도들 중에서 가장 긴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기 9장 38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 인해 확실한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기록하며 우리의 통치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언약에 날인하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지금 탁 세우고 있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언약은요, 단순한 약속 차원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을 딱 보면 그 중대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짐승의 반을 갈라가지고 쪼갭니다. 반을 쪼개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언약을 어긴 자는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될 것이다 라는 공포와 두려움이 담긴 의식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안 지킨다면 내가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도 괜찮습니다. 그런 맹세라는 겁니다. 정말 무거운 약속입니다. 언약은 아주 무거운 약속입니다. 오늘 10장을 보시면 1절에서 27절까지 그 언약에 날인한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사인을 한 사람들이죠. 그 이름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요, 제사장 그룹, 그 사람들이 날인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은 레위 사람들이 날인을 했고요. 14절에서 27절은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사인하고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 본문을 딱 보시면 성경책에 누구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옵니까? 1절 보시면 디르사다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디르사다가 뭡니까? 총독을 의미합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1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기의 저자인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언약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제사장단 이름이 나오고 레위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공동체 리더들이 다 먼저 헌신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부흥이 되고 있는 것은요, 리더들이 먼저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 변화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성도이지만 리더의 역할을 맡은 목사, 집사, 부장, 소모임 리더 같은 이런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께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인 제가 먼저 헌신이 되어야 하고요, 더불어서 리더 역할을 맡으신 성도님도 같이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리더가 먼저 헌신을 할 때 교회는 그 다음으로 계속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리더가 되면 참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도 항상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리더의 역할을 맡고 계시는 또 성도님들 또한 나름 부담감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부담감이요, 부정적인 부담감이 아니라 정말 이 부담감이 나에게 필요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긍정적인 부담감이라는 것을 내 영이 알고 내 혼이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부담감을 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안 꿇을 수가 없을까요? 제 안에는 그 정도의 올바름이 없고요, 그 정도의 의도 없습니다. 그 정도의 희생도 저 안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 내려놓는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거 내려놓고 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상태가, 그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달고 사는 것은요, 저한테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능력도 거기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는 없습니다. 진짜 오직 말씀만이
나를 세우고 오직 기도만이 나를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하심 안에 딱 들어가면요, 리더는 하나님의 그 은혜 덕분에, 그분의 능력 덕분에 기꺼이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를 비롯한 리더의 역할을 맡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들어가서 먼저 헌신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 10장에서 말씀하는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첫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먼저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으로 갑니다. 본문을 딱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리더들의 헌신들이 공동체 전체로 쫙 퍼집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거룩한 영향력은요, 반드시 퍼져나갑니다. 왜 퍼져나갑니까? 우연입니까? 우연의 일치인가요?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영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너희들의 그 리더들의 헌신을 보시고 강력하게 그 영향력을 쫙 펼치십니다. 자, 그리고 10장 28절입니다.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그 땅들에 거하는 백성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이른 모든 자들과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과 지식과 명철이 있는 모든 자가. 자, 지금 보시면 백성 중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이 이 언약에 동참을 합니다. 지금 누가 동참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리더들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성전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 느디님이 누굽니까? 느디님 사람들, 저번에 한번 나왔는데 성전 일꾼들을 말합니다. 성전 일꾼들, 또 지식과 명철이 있는 모든 자들, 또 심지어 아들, 딸들, 정말 이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스라엘 전체가 언약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려면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목사도 주 뜻 안에 헌신되어야 되고 성도들도 주 뜻 안에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남녀노소 막론하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퍼져나가야 됩니다. 교회 전체 이렇게 퍼져나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 영과 혼이 정말 살아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깨끗하고 더 민감하게 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 조카 중에 김태겸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제 아내의 오빠의 아들입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 때부터 몇 년 동안 다니다가 쭉 나오다가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면서 대구로 지금 옮겨갔습니다. 지금은 매주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거는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태겸이의 직계 가족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된 거는요, 가히 기적과도 같은 은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태겸이는 지금 대구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부산에 내려옵니다. 가끔씩 내려올 때 그 이유를 대는 것이 뭐냐면,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안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고모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 교회 가면 된다라고
본인이 먼저 아빠한테 가서 먼저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태겸이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태겸이의 영과 혼이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멀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끈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자기한테 안 좋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뭔가 하나님 안에 뭔가가 있고 그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 아이의 영혼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태겸이가 부산에 안 내려오고 그냥 주말에 대구에 있으면요, 주말 동안에 진짜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TV 실컷 보고 배 만지면서, 배 있습니다. 배 만지면서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리고 꿀 같은 휴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빠한테 가서 부산까지 데려다 달라고 얘기하고, 고모 집이든 할머니 집이든 가서 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두 달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오려고 하는 것은요, 배 만지고 집에서 누워서 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 뭔가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얼마든지 영적인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태겸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이 많고 똑똑해 보이는 엄마, 아빠가 못 느끼는 것을 태겸이는 느끼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몇 년간의 헌신 덕분에 지금 성령님께서 이렇게 계속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을 그냥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존재, 그냥 복주머니, 그런 존재로 여기지만 않고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영향력이 주변으로 계속 펼쳐나갑니다. 요즘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특성이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중심을 딱 잡고 있죠. 찬양대가 다시 딱 중심을 잡았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꾸준히 특성이 지금 예배 중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성이 쉽습니까? 아니요, 엄청 어렵습니다. 다 같이 하는 회중 찬송도 있는데, 다 같이 하는 회중 찬송에서 열심히 찬양해도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데, 모든 사람의 이목을 딱 받으면서 찬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는 이유는요, 내가 특히 감명받은 대목들이 있고, 내가 특히 공감했던 그 가사와 그 멜로디, 내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하고, 나머지 분들도 그것들을 보면서 같은 마음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와서 특송을 드리는 겁니다. 다 함께 그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찬양을 너무나 잘 드리고 있었지만, 누군가의 선제된 헌신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가고 있습니다. 찬양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 현상이 아니고요, 헌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참여가 중요합니다. 소수의 몇 명이 크게 헌신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타깝습니다. 참여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더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 건강한 교회라고 말을 할까요? 왜 건강이라는 이 용어를 쓰고 건강 부분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교회가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유기체이고 생명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몸은 각 부분이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함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꽉 차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아멘입니다. 성도의 한 명 한 명은요, 예수님 몸의 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분량대로 뭔가를 활동을 할 때 서로 그것들이 결합이 탁 되고 그것들이 꽉 들어차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예수님께 헌신을 하고 예수님 사랑하면서 또 각자가 성도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더 튼튼하게 되고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원리 두 번째입니다.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헌신을 했을까요? 뭔가 스페셜한, 뭔가 대단한, 뭔가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줬을까요? 자, 느헤미야기 10장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고귀한 자들에게 굳게 붙어 저주와 맹세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걸으며 주 우리 주의 모든 명령들과 그분의 판단의 규범들과 법규들을 지키고 행하기로 하였는데.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 모든 규범들을 순종하기로 맹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만으로 이렇게 딱 결정하는 것하고 날인을 하면서 이게 서약을 하면서 맹세하는 것하고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앞에서 나오는 느헤미야의 말씀들은요, 그냥 마음속으로 말씀에 대한 결심을 한 거지 지금은 그 차원이 달라요. 날인을 하면서 맹세를 하는 것은요, 자신의 인격을 걸고 나의 이름을 걸고 나의 존재를 걸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말씀을 순종하기로 맹세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감명받은 말씀, 내가 행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율법을 지키리라 결심하는 것, 그것은요,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거 알면서, 불가능이라는 거 알면서 이렇게 결심하는 거는요, 자신의 의지를 다 동원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결심입니다. 정말 영끌입니다. 영혼을 끌어모으는 결심입니다. 우리가 영끌 단어 많이 쓰죠. 이 영끌은 신앙에서 쓰는 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영끌을 해야 합니다. 이 진중한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29절에 나와 있어요. 29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저주와 맹세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걸으며. 저주와 맹세 속으로 들어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주와 맹세 속으로 들어가. 이 말은요, 저주를 안고 맹세를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주를 안고. 그럼 저주가 어떤 저주일까요? 실제로 율법에 명시된 저주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율법의 그 개수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 받는 징계, 그 저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오는 복이 나오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나오는 저주들이 나옵니다. 28장에 나오는 저주들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망한다, 패배한다, 병을 달고 산다, 병들어 죽는다, 아내가 타인에게 능욕을 당한다, 자식들을 빼앗긴다, 우상을 섬기게 된다, 기쁨이 사라진다, 가난해진다, 두려움 속에서 산다, 평안이 없다, 소망이 없다,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된다.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한 내용입니까? 이 저주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제가 이렇게 되어도 좋습니다. 제가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쉽게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짐은요, 이 정도로 진중했습니다. 이 정도로 뼈를 내어주는 그러한 다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맹세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요, 이미 이 저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과거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았을 때 이미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말씀에 벗어나 있으면 내 삶이 이미 저주의 삶이기 때문에 이 맹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요, 내가 이미 죄의 유혹 앞에서 이기지 못하고 빠져서 내가 이미 다른 여자와 간음을 하고 있고, 말씀에 벗어난 다른 어떤 남자가 어느새 내 아내를 능욕을 하고 있고, 주변 세상도 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는 이미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헛된 삶을 내가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방금 나온 저주하고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너무나 심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벗어난 우리의 상태가 이미 더 심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죄 앞에서 이기려면요, 피 흘린 만큼 각오를 해야지 죄에 먹히지 않습니다. 피 흘린 만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을 각오를 할 만큼이란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죽을 각오로 하는 그런 맹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맹세를 합니까? 왜냐하면 말씀에 꽉 붙들려 있지 않으면요,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려면요, 한없이 말씀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죄로부터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의 저주와 그 폐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해줍니다. 요즘 이단들을 딱 보면요, 성장을 하려고 정말 별의별 희한한 방법들을 다 쓰는 것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카카오톡에 어떤 이쁜 여자 신도의 사진을 프로필에 딱 올려놓고 누군가한테 실수로 카톡 보낸 것처럼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친분을 맺고 포교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단뿐만 아닙니다. 교회들도 참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은사주의 교회를 보면요, 이럽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눈에 쌍꺼풀도 생기고 살도 쪽 빠지고 피부도 이렇게 꿀같이 이뻐진다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간증이라 하면서 비포 애프터 사진을 딱 올려놓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이거는 성형의 역사입니다.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렇게나 세워지기만 하면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원리 세 번째는요, 성도가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한테 좋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진짜 살아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죠. 머리 터질 것 같죠.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 삶은 더 심플해집니다. 그리고 내 삶의 질은요, 더 높아집니다. 내 삶은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는 더 좋아집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도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순종이 뭐보다 낫고 순종이 뭐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뭘까요? 예, 맞습니다. 사무엘기상 15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입니다.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희생 헌물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기 10장 이 중간 또 하반부부터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율법에 있는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이 모든 것들이 지켜지는 장면이 쭉 시작이 됩니다. 나열됩니다. 말 그대로 진짜로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계시해 나갑니다. 시작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 순종으로 크게 세움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딱 서야 되는데 서게 하는 방법, 원리가 뭔지 본문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먼저 헌신하는 것. 두 번째가 뭡니까?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세 번째, 성도가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로 헌신하는 것. 이 세 가지 헌신이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것들로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갔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헌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헌신이 먼저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탁 내려놓고 이 땅에까지 내려오셨고 다시 십자가에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저주를 다 받으시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대신 받으시고 피의 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우리와의 이 관계 문제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거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생겨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걸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이 세 가지 원리 할 수 있는 것도요, 우리가 그 헌신을 하는 것도 그분의 사랑과 헌신을 우리가 딱 기억할 때 그 힘으로 우리가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헌신의 동기력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기 10장 말씀도요, 지난번 9장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은혜
그 역사들을 쭉 기억하면서 그걸 말로 표현하면서 기록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 비로소 오늘 헌신으로 쭉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절대 갚을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금 실감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헌신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헌신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상속 언약을 잘 지켜서 굳건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